신년에 관한 말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18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지켜라. 지금 그 말이죠. 예.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줘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것은 신년이 있는 해는 작년 해가 7번째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연속 2년을 농사를 못 짓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8째 해에는 이것은 이제 부활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8째 해라는 것은 제 3년 파루마리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천국의 시절인 서기관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실 때 묵은 곡식과 새 곡식, 옛 것과 새 것을 천국 곳간에서 내다가 나눠주는 종들 말씀을 적용을 하셨었죠. 자, 그 다음에 저기까지 있습니다. 18절까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뭐 이미 이건 말씀 다 나눴어요.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누르기를 허락할지니. 그게 이스라엘 나라는 토지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물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에라도 물을 힘이 있으면 자기가 판 값을 도로 갖다 줘가면서 내년부터 농사를 내가 다시 짓겠다고 하면은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그 토지 매매법과는 안 맞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은. 자, 그 다음에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룻기에 나왔죠, 이 말씀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근족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 가까운 근족이 보아스였어요. 그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 선지자는 가장 가까운 자고 그 다음에 가까운 자는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으로 대표가 된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가까운 근족이 되셔야지.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고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꼭 신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죠. 중간에라도 내가 힘이 있으면 도로 물러달라 하면 내년에 다시 가서 물러줘야죠. 그 대신 이제 그 5분 1이라고 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계약 조건이니까 위약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이것은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를 할 때는 흉년이 되니까 돼지 치는 자에게 붙여 살게 됐죠. 이제 그 사람을 산자잖아요, 종으로. 부려먹을 권리가 그 돼지 치는 자, 산에서 돼지 치는 자가 그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사람을 너무 학대를 한 거지. 종이라 해가지고 너무 이게 학대를 한 거지.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렇게 부리만 먹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당장은 고통이지만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늘에서 사람을 회개케 하는 영이 그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임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자기가 부를 힘이 없으면 또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희년이 될 때까지 물을 힘이 없는 사람은 희년이 되면 값없이 다 속량이 되는 것이고, 희년 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물을 힘이 있다라는 것은 뉘우쳤다라는 말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졌으면은 자기 스스로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은 또 받아주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자료로 또 들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0절 적용 간단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있고 마귀와 함께 일하는 자가 있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그 후예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종을 보내는데 마귀도 종들을 보낸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가복음에서는 은혜의 해다 그랬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그랬죠. 때라고 했죠. 해라고 하지 않고 같은 말이에요. 은혜의 해라는 것이 희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의 해는 주님께는 항상 어느 때가 하나님 예수님께는 정해져 있지만 사람에게는 항상 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희년의 때라는 것을 정해놓고 안식년, 희년이라는 때를 정해놓고서 일을 하시지만 사람은 그동안에 자기 힘으로 스스로 돌이킬 되물른다는 건 회개한다 그 말인데, 돌이킬 힘이 생기는 거기만 하면 사람 노예를 위해서는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내 때는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이제 그 희년법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읽어나갑니다. 희년으로 완성된 제50년은 7 안식년들이 지난 다음 해를 의미하는데, 안식년은 매 7년이 지난 다음 해를 의미하므로 안식년이 7번 지난다는 뜻은 실제로 7배로는 49년이 지난 다음 해의 7월 1일 나팔절 곧 신년절일부터 다음 해 1년 기간을 신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해의 첫 시작은 6월절이며, 그렇죠? 유대인의 첫 절기인 6월절은 7월 14일 저녁이므로 이날부터 계산을 해서 49년이 지난 다음 해의 나팔절, 즉 신년절부터 이듬해 나팔절, 처음 계수는 6월절부터 계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신년절로 지키는 것은 6월절을 신년절이라고 하지 않고 나팔절을부터 신년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년절일까지를 희년이라고 하며, 이는 아브람이 밧단 아람 땅, 아브람의 본래 고향은 바벨이었었죠.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거기 아람 땅이잖아요. 밧단 아람 땅 바벨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날로 상징되는 출애굽한 날을 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날이 6월절 날이었죠. 그걸 기점으로 정한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날, 바벨에서 옛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바벨을 떠나서 니므롯 나라가 바벨에 있었죠. 그때 당시는 니므롯 나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땅으로 간 날, 그날을
역사상에 이런 것이 출애굽한 날이란 말이야. 예. 이것은 이제 굉장히 깊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아담 세계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간 날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날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잃은 바가 되었다가 되찾은 날이다. 그 둘째 아들은 이는 내 잃은 바 되었다가 다시 찾은 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니 하나님이 버린 영혼이 소송함을 받는 날을 암시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날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 거듭난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모든 사람은 이 날이 필수적으로 있어야죠. 이건 생일날이니까, 영적 생일날이니까. 예. 자, 이스라엘에서 한 주기의 희년은 한 세대를 70년으로 암시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때문에 시편 90편 보면 인생이 길면 70이요 이렇게 70이라는 특별한 연수를 정해놨죠. 그런데 강건하면 10년을 더 살아서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70, 80이라는 것은 영적인 숫자들인 것이다. 실제로는 우선 120년을 살았죠. 70년 호로 귀환의 날로 나타나며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흉년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생하다가 완전한 거지가 아니야. 거지가 그래도 옷이라도 깨끗이 입은 거지는 안 돼 이거. 예. 완전히 헌누더기를 걸치고 있어야 새 옷을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얘기예요?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을 때 그걸 벗겨버리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힌 얘기서부터 그게 쭉 이어지는 말이잖아요. 구속사에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이게 전부. 자, 그래서 극심한 흉년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생하다가 완전한 거지가 되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회개한 아들로 비유하셨습니다. 희년을 성경에 레위 25장 희년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누가복음 15장 잃었던 양 되찾는 거, 잃었던 드라크마 되찾는 거, 그 다음에 잃었던 아들 되찾는 얘기, 그 세 가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그걸로 상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돌아온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의 이방 나라들의 흩음을 당했다가 때가 되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자기 택한 자는 다 다시 불러 모은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거, 희년을 개인적으로도 적용하고 경륜적으로도 적용한다. 성경이라는 건 양면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의 희년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날을 기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기 전에 암흑기에 발생한 수리아의 헬라 나라죠. 수리아의 안티오코 에피파네스의 유대 침공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회복한 기념일인 수전절을 기념으로 희년을 계산하여 50년마다 희년으로 지금 이스라엘 현재는 이걸 기념하고 있어요. 수전절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수전절이 이미 이름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헬라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건축한 새로 건축한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건축한 그 신전을 무너뜨려 버렸죠.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걸 무너뜨렸는데 그것을 다시 전을 회복한 것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를 힘입고 전을 건축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무너뜨린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회복했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단 말이에요. 전을 보수한 날이다. 그런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성전을.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희년은 그 수전절을 기점으로 해서 50년마다 지키는 거다. 이게 현재의 그 희년 절기 지키는 것과 그 이전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수전절을 지키는 건 날짜가 다르겠지요, 당연히. 이런 것도 이제 이치를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7해는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큰 한 주기 70년에 대한 10분의 1년이다. 7년은 70년에 대한 10분의 1 해죠. 구속받아야 할 인생들인 모든 죄인들의 한 평생을 70년으로 성경에서 상징한다 이거예요. 노아 때는 120년으로 상징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120년만 살고 죽은 건 아니죠. 그때는 900년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숫자다 이거예요, 전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살다가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의 한 주기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횟수가 70년이며 이것이 경륜적으로 적용할 때는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70년이지만 경륜적으로는 71회라고 그래서 70년을 7번 곱하는 490년이 좀 이제 문자대로자면 이렇게 적용이 되면 확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7일, 7주, 7년, 70년 등 숫자 7과 관계되는 한 주 혹은 오순절, 안식년, 희년 등의 특별한 기간을 중요하기는데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것은 7일이 아니고 7일 창조 그러지만 그건 존말로 그냥 쉽게 하는 말이고 원래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죠. 의 한 주기에 대한 특수한 성경 기록에 근거해서 7이라는 숫자를 10으로 또는 거기다 100으로 이렇게 잡고 7이라는 특별한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가요? 70년이라는 한 주기들은 인생의 한 세대를 상징하고 노아의 때는 120세였었죠. 그러나 모세 때 이후로는 70년으로 이렇게 줄여졌죠. 그 다음에 이 세대들이 7번 지나간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큰 한 시대를 전환할 때가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륜적으로도 적용을 해야지. 이제 개인적으로만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를 할 때 나한테만 적용을 해서는 안 맞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먼저 적용을 하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켜야 되는 것이지 내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가 결정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는 70일의 주년을 69일의 주년과 마지막 한 일의 주년으로 확대 적용하여 구원자께 버림받은 죄인들을 찾아서 그분이 찾아오실 때에 대해서 때와 기한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죠. 71회로 예언을 했죠. 다니엘서 9장 나오는 말이 또 11장에도 이제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 9장부터 11장까지 쭉 때와 기한을 설명을 할 때 71회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암시죠, 그거는 모두. 그러므로 각 사람의 실제적인 한 주기인 7년은 흙으로 지으신 인간의 전 생애를 상징한 것이며 한 주기의 희년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낡고 타락했을 때 옛사고와 낡은 관념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혀 새로운 새 시대를 계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희년법이다. 자, 각 세대들의 전환은 한 이래로 비유된 때 이루어지고 세대들이 많이 바뀌면서 하나님에 대한 깨우침을 포함하는 누림과 봉사가 낡아질 때 하나님의 체제에 이제 영적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체제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교회로 나타나는데 그 영적 체계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꼭 신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그대로 진리를 따라서 생명을 유전해가면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세속화되게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거예요. 안식년이나 그 다음에 신년이 주기적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는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지만 내리막길을 반드시 교회라는 건 늘 그런다는 것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 동안에 구원 얻을 자에 자꾸 수를 채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신앙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복구하는 신사고에 따른 영적 부흥과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도저히 나는 가망이 없다라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가야만 회복의 때가 오는 것이죠. 부활이신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나를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죽은 자가 되어야만 살려놓는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한 시대의 종결과 또 한 시대의 도래를 경륜적으로는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적용하고 경륜적으로도 양면 적용을 하는 거예요. 본디 희년이라는 용어는 해방을 누리는 기쁨의 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영혼들이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종교적인 굳은 관념에 사로잡혀 마귀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압제에서 풀려나는 해라는 뜻이다. 영적 적용을 말한 거예요. 어떤 이들이 영적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로잡거나 포로로 붙잡아 압제하던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우리를 악한 자가 와서 자기 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갔죠. 원래 우리 윤자매님이나 김자매님은 주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세간들이죠. 하나님의 제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그릇으로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런 그릇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면은 성전에 있는 금은 모든 그릇들을 훔쳐가 버리죠. 그래가지고 저희 나라 신 잔치할 때 그걸로 술잔 한다는 거잖아요. 술잔하는 건 음료의 그 잔이라는 거 이렇게 사용한다 이거요. 영혼들을 음료의 저 술로 도름 귀신들이 거기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음료가 아닌 그 금잔 속에는 그 술잔으로 영혼들을 그렇게 써먹고 그렇게 하려고 훔쳐간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을 기명들을.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시 되찾아오려면 그 악한 자를 결투를 해서 이겨야죠. 그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가 사로잡아간 세간을 다시 되찾아올 방법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이었다 그러는 말이에요. 희년이 오기 위해서는 희년을 맞을 자들을 압제하는 권세와 정사와 모든 머리들과 그 하수인들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심판이 먼저 집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되고 나서 바로 교회가 서는 것도 아니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주님이 AD 34년에 죽었으니까 AD 34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앞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죠. 34년에서 70년이면 36년이라는 기간을 더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유대 백성들은 구원 얻을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제는 쓰레기만 남았으니까 불로 다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것은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표시이며 마귀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 죄의 세력에게 압제와 눌림과 고통을 받던 비난하고 빈천한 자들에게 구속으로 말미암는 영적 자유를 공포하여, 이건 지난 시간에 중점으로 말씀 나눴어요. 이게 남은 자들이죠.
구속받은 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모든 풍요를 누리며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새 시대를 가져다 주는 것을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년의 영적 적용은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읽었고 고린도후서 6장 읽었어요. 이제 신약의 영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신년 율법을. 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율법 관념에 따라 인간 세상에서의 신년을 고대하며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했으나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고대했죠. 정신 팔아먹은 걸 되찾아주는 것을 고대한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압제하니까 로마 황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선포한 희년이라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었죠. 너희가 마음을 다 세상 신에게 뺏겼다. 로마 황제는 이 세상 임금을 대표하는 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니까 한 것인데 사실은 너희가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이름으로 세상 축복받는 것밖에 찾는 게 더 있냐.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상 숭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맞아요. 갑자기 축복을 준다는 게 성경 이야기 문자들은 그대로니까 갑절의 복을 받는 게 맞은데 세상적으로 부자 되는 얘기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생명의 풍요를 누리게 해주는 부자를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적으로 거지 된 사람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건 덤으로 그냥 다 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망하기 전에는 회사가 하나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회사가 둘 됐다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사는 것은 겨우겨우 그냥 먹고 막 풀칠만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더 줬다가는 또 옛날처럼 또 그지 도져가지고 또 올 텐데 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김순종 형제님이 조금이라도 좀 회복 좀 해달라고 했다는데 그 때가 되면 주시는데 먹으면 풀칠만 하게 해주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은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을 원해. 왜? 우리가 더 많이 갖다 쌓아놓으면은 딴짓하니까 인간이라는 딴짓 하게 돼 있다니까. 지나가면서 저 손 바글바글하네. 아이고 나는 저 사고겠다. 이게 머리가 집에 돈 현금 쌓아놓으면은 끊임없이 돌아가. 그 사람이 그 장소에서 그 사업 오면 되지만 내가 그 장소 들어가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해야지. 남이 된다고 나도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남이 망한 가게에 나를 보내가지고 했는데 나는 흥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남이 잘 된다 나도 잘 될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해서 뭐 하면 안 되죠. 그때는 농사 짓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해요. 그러면은 대책 없이 다 까먹고 있느냐고. 다 까먹게 하겠어? 어느 정도 까먹다 보면 이제 너는 이거 해라 하고 생각지 않은 작은 어떤 걸 하게 하시겠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편안하게만 먹고 살게만 먹고만 풀칠만 하게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야. 이것은 내가 수도없이 가르치는데도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 실제 상황이 오면은 막 이걸 굴려. 내가 농사를 해야 된다고. 내가 농사하면 망하게 돼 있어. 그러므로 희년은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하는 것이며 영적 희년은 곧 세상 사람들의 정신적인 변혁인 신앙의 회복.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신앙 양심의 회복이요 그 정신의 회복을 지금 해주고자 해서 신년율법을 정해놓은 것이지 세상에서 망한 사업을 회복시켜주려고 신년율법을 정해놓은 게 아니요.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내가 양심, 신앙 양심과 정신이 건전해지고 온전히 회복이 되면 먹고 사는 것은
거짓 노릇해가면서 예수 믿게는 안 하신다니까. 그 대신 거짓 부려먹고 사기치고 그렇게는 뭐 정직한 손으로 가서 자기 손으로 쓰고 해서 일을 하고 그날 먹을 건 주셔. 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막 부자 됐다 이런 소리 혹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는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의 빈약함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분이지. 그렇잖아요. 네. 인간이 꼭 필요한 것은 주셔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기로 말하면 하나님도 인간의 욕심을 못 채워. 어떤 신이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겠어? 그 사람들이 세상 신 그렇게 숭배를 해도 그 욕심대로 된 게 없잖아. 가나안 족속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그걸 보고 왜 못 깨달아 그걸. 자, 이처럼 이 세상에 생존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으로 변화시키면 세상이 바뀌게 마련인 거다. 모든 사람들의 영과 정신세계가 다 이렇게 바꿔져 버리면 악은 상대해가면서 세상 있는 자가 더 막 이렇게 훔치려고 그러고 품꾼들 품삯을 되도록이면 깎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않고도 다 공평하게 다 잘 사는 세상이 오겠죠. 이것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체계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꿔지고 또 전도해서 저 사람도 바꿔지고 모든 사람들이 속이 바꿔지면 세상은 자연히 바꿔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이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혁명 일으켜야 되고 뭐 총칼로 해야 되고 뭐 데모해야 되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꿔지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다 그런 사람들 못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거. 자기네들은 정의를 지킨다고 피켓 들고 나가서 그래서 했지만 그 위에 앉아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눈 하나 훔쩍 안 해. 그것들 말한대로 저것들 안 되겠다 해가 손좀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않지. 검찰총장 좀 들어와봐. 또 경찰청장 좀 들어와봐. 국정원장 좀 들어와봐. 뭐가 이렇게 소란해 요새. 뭐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좀 이런데 지장이 좀 있네. 한마디 슬쩍 해주고 밥 한 끼 먹여서 보내면 다 알아서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피켓 들고 나간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여. 쓸데없는 소리.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다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해서 심령이 거듭나고 그 정신이 바꿔져야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면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무슨 경찰청이나 뭐 검찰청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이런 설교 말씀 듣고서 그 사람 그거 좌파 아니요? 이러면서 별로 필요 없어. 나는 좌파 우파 난 그런 상관없는 사람이요. 세상 나라와 뭔 상관이야 우리가. 응?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위에 있는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분들이 폭력적인 그런 악령에 귀신 들어붙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고 불쌍한 선민들 원래 선민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해서 그 자리에 갔으니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저 사명을 잘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만유를 통일하는 것이니 만물과 만사를 자기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세상 나라에 실현되게 마련인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있으니까. 결국 희년이란 이 세상 나라를 폐하시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짐승 나라지요. 계시록에 보면 짐승들이 나라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후사들에게 상속해주는 나라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 낡고 타락한 유대교 체계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변질된 상태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본질에서 너무 멀리 빗나갔으므로 이게 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너무 벗어나 버렸어. 그것이 죄지요. 죄라는 건 빗나갔다 그 말이요. 벗어났다. 그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새로운 체계를 세우셔야 했기 때문에
유대 교인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정신세계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또 세속화되죠. 당연히 세속화됐다가 회복됐다가, 회복의 무리는 매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늘 짓밟히지. 회복을 외치는 사람은 짓밟히게 돼 있어요. 기득권자들이 가만 놔두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짓밟히지만, 그러나 늘 이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때와 기한의 때가 정해진 때가 딱 이르면 그때 결정적으로 뒤집어 버린다 이거예요. 기득권 세력을 싹 쓸어버리고 주님 그 복음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자들의 그 세계를 딱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늘 보면 악의 세력은 늘 이기는 것 같아. 늘 보면.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싹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거든.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은 못 당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기존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을 심판하시고 가난하고 빈천한 심령을 가진 순수한 자들에게 그분 자신의 신을 부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새 세계를 시작하셨는데, 이 일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주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따라 믿는 이들에게 실현된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토례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게 하였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부어서, 은혜의 해라는 것이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은혜의 해는 어떤 한 해만이 아니요, 율법적으로 50년째 되는 어떤 그 해만이 은혜의 해가 아니죠. 신약교회 시대 전 기간이 다 매년 은혜의 해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적용은 율법 적용과는 다른 것이죠. 이게 적용을 할 때는 은혜를 부어서 세운 교회가 타락하는 것과 회복되는 것 또한 다음 시대의 도래를 위한 과정인 것이다. 다시 한번 낡은 사고로 굳은 기존 종교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심령과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누리는 것에 대하여 가난하고 빈천한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루터기를 삼고 시중자를 삼아 다음 시대를 여신다. 우리는 이걸 경륜적으로도 은혜의 시대인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가 끝나도 자기 백성을 놔줘버리는 건 아니고 회복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다 회복되는 게 아니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라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 남은 자 중에서도 추려내는 것이지. 이제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항상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살찐 영적 부자들은 주님께 버림을 당하고, 영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값없이 구원을 얻고 하늘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요 신년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스스로 농사한 그 산출된 그 소산을 먹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이방인의 때를 염두에 두건 말이에요. 자, 7 안식년의 7월 10일 즉 속죄일에 나팔 소리가 이제 퍼져나가는 것은 9절에 이미 지나간 때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여기는 뒤로 미루고 저쪽에 가서 오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13절 이하에서 말씀을 나누니까 각 사람이 자기 신년 나팔이 부러지면 그 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좀 해야 되겠구나.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10절 11절에 전국 거민에게 공포하라. 이 해는 백성에게 희년이니, 그래서 희년이라는 은혜의 해요. 그 다음에 거룩한 해다. 이게 이제 율법 말씀 자체에 나온 말이에요. 자, 희년에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정해진 연중 모든 절기들과 면제년과 안식년이 한꺼번에 실현되는데, 희년의 속죄일은 특별히 전국적으로 큰 나팔 소리를 내어 전국 거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자유라는 건 종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나 자유가 필요한 거잖아요. 뭔가 속박당한 사람들이나 자유가 필요한 것이죠.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나 자유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야,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주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기 시작한 것은 신년이 임한 속죄절기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세상과 율법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영의 자유를 누리도록 공포하는 나팔을 불어서 신년의 실제인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순절 때 사도들이 나가서 자기 백성들,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오순절 땐 절기 지키러 모이죠. 예루살렘에. 그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신년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신년을 만난 자들이고, 저거 대낮인데 술 취해서 저런다 하고 박해한 자들은 똑같은 나팔 소리를 들었지만 신년을, 그들에게는 신년과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예, 이런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신년을 가져오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시므로 지치고 고단한 마음을 쉬게 하는 참한 신년을 선포하셨으며, 전국을 두루 다니시며 신년을 실제로 주셨는데, 이건 전부 세리, 창기 모든 죄인들이나 신년을 가지고 오셔서 신년을 주러 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신년을 만났지,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은 똑같은 신년을 주시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잖아요. 이것은 매 세대에 똑같은 일이다. 이게 반복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신년 율법을 문자대로는 그들이 막 연구하고 뭐 막 이렇게 해서 하지만 영적 적용에 들어가면은 깜깜하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말하면 그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다 잃어버리거든. 그러고 자기네들의 그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만약에 난해한 어떤 강해가 나오면은 그 이단이더만 이러고 성경을 이로 풀어 막 이래버리고, 이거 정말 참 무당해 이 사람들 만나면. 주 예수께서 실현하신 신년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 땅끝까지 큰 소리로 신년 선포 나팔이 부러지므로 오늘날 우리 같은 이방 죄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과 면제년 즉 안식년과 신년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인 천국 봉사는, 야, 지금부터는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영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흔히 이제 내가 지방교회 생활할 때부터도 이거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싸웠어요. 창세기 1장 1절 첫째 날부터 쭉 말씀 당선해가는데 원어 히브리 어쩌고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게 다 내 얘기다. 자꾸 나를 얘기하는 거다. 자꾸 그래.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자꾸 이제 이것은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흔히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내 얘기다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신령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경영하는 목적은 여호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라는 피조물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나라는 피조물이 존재해야 되는 목적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뭐가 있어? 나를 위해서 뭐 성경이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는 말은 전부 나를 위한 것이다? 얼마나 듣기에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이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이 뭘 가르칠 때는 귀를 열고서 정확한 분별을 하면서 들어야 돼. 주님은 모두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그랬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랬죠. 너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이 어디가 있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너무너무 간교하고 교활하게 이렇게 나를 바라보게 만든다 이거야. 구원자이신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전도자지요. 그렇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전부 여호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되는, 경영하고 있어야 되는 목적은 뭐냐? 창조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은 저 완전히 이건 마귀 자식이다 라고 딱 이게 찍어낼 줄 알아야 돼. 요즘에
뭐 원어 강의 뭐 한다고 창세기 1장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다 100%가 10명이면 10명 강론 다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는 말은 나를 위한 말이다. 내 얘기다. 다 이렇게 말하죠. 난 그런 놈들 보면 저 마귀가 보낸 놈들이단 말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필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말이에요. 네, 전부 다. 네. 그래서 사람이 마귀의 권세인 죄와 허물들로 말미암은 속박과 압제와 쫓김에서 벗어나기에 발버둥을 치거나 의문에 따른 율법의 요구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신년나팔이요 복음 전파입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는 각자가 나를 위한 말씀으로 읽어지면 이것은 뱀에 의하여 선악을 아는 일에는 눈이 밝아졌으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눈이 감긴 인본주의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다 이래요. 성경이라는 건 전부 신본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삼는 얘기인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 자체가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 안에서 라는 의미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단어가, 성경의 첫 단어가. 마지막도 뭐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지. 내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시작과 끝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나라는 피조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너무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신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네. 그거 내 얘기네. 나 구원받으라는 말이네. 좋은 말이에요. 그건 좋은 말이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이요. 나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창조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야만 그분을 바라봐. 나는 피조물이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어놓으셨으니까 당신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 말이지 네가 열심히 땅 팔아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얘기다 나를 위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읽으면 내가 땅 파야지요. 내 얘기니까 내가 땅 파야 되잖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 주님의 일이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말이다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다 이거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의 근본이 뭐냐를 지금 나누는 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령원체하고 따따고 따면은 그 영이 어디로부터 온 영인가를 봐야 돼.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종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인간에게는 절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고 하는 일이 절대 없어요. 전도자란 말이야. 하나님 보내신 전도자라면 절대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을 바에 없어지는 게 나아.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 자신과 교회의 영광을 위한 말씀으로 읽어지면 이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신본주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믿어라 말아라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본 정신세계가 어디서 왔냐면 근원자이신 그분에게로부터 온 영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가 이걸로 딱 구분을 하는 것이거든. 성경 이야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할 때 신령을 채우느라고 다 당신 얘기하며 나 이렇게 말하면 이 도둑놈 같으니라고 말이야. 하나님 영광을 네가 지금 인간이 도둑질하라고 너도 가르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인간에게 영광을 뺏기지도 않고 도전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철두철미의 장치 때문에 또 그 얘기를 알 수가 없는데 지난번 신림동에서 이게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할 때 벌써 근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힌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거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신령한 게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한 도둑놈들이 하는 소리지. 예. 자, 그래서 우주 만물과 만사의 창조와 경영은 창조자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하시는 것이지
나 개인을 위한 일하심 절대로 아니다. 여기 지혜 한자가 빠졌네. 절자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을 파서 내가 농사해서 내가 얻은 걸 얻어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뭐 성경줄이나 읽고 뭐 아는 거 읽고 어쩌고 하면은 사람들 다 굴복시켜서 지가 영광 다 중간에 다 받는 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가 근본적으로 어디로 누구에게서 온영을 받았느냐와 근원적인 문제가 이게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신앙인이면. 성경은 나 개인을 위한 일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일꾼으로 부려먹잖아.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보고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나님을 낭낭낭 하고 내가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자꾸 이른다 이거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를 본의로 삼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말 끝마다 그냥 나는 이걸 늘 주어를 이렇게 삼거든. 주어는 늘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요 당신 기도를 할 때도 주 예수요 이렇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거든. 시간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